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13년간 고생하였던 요셉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만약에 영화 드라마로 이미 제작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생 역전, 인생 승리의 표본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란 어린 17세의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줬죠? 대책, 방책까지 세워줬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를 염두에 두고 그 방책을 내세웠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요셉이 바로에게 대책을 세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죠. 너처럼 지혜와 명철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스토리.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물론 풍년, 흉년 일어나고 요셉이 결혼까지 하고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도 하지만 창세기 41장은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이에요. 그만큼 담고 있는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성경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요셉이 이제 회복된 이 영광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요 기쁨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한 구석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인과응보 사필기전 같은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야기니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함을 받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만약에 30살에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면 이러한 고생 감수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한다면 뭐 감사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라, 힘을 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가 팔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모든 신자의 삶을 예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계시록 가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즉 벌거벗었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 이야기인데 요셉의 스토리가 꼭 옷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지요. 형들은 그 옷을 벗깁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벗기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다 벗기고 또한 모함을 당했을 때 옷을 벗기는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보이는, 물론 요셉 평생 훨씬 더 길게 살지만 요셉이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 무언가를 잃었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흰 세아포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즉 요셉이 이 흰 세아포옷을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성도의 인생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빛나고 흰 세아포옷을 입게 될 터이니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들이 결국에는 지나갈 것임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에 요셉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했잖아요. 형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렸을 때 요셉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모든 재반 사무를 그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즉 요셉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순종을 다하였으니 그는 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순종했을까? 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요셉도 억울했을 거예요. 요셉도 억울하고요.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던 것이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실을 다했던 것이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직분을 맡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맡을 때에 우리가 가장 억울한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억울한 것들. 우리 주위에서 우리 흔히 듣는 말들, 믿음 좋아서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그런 것들 섬기시고 난 믿음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 좋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닐 때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의 일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불평과 불만이 없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못하는 노래의 솜씨로 큰 소리로 노래할 때에 간혹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면 저렇게 노래도 못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막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심정으로 동의할 텐데요, 찬양이 안 나와서 그래요. 찬양이 안 나오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우리들의 제 마음 가운데 막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들 사실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이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을 만나러 온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모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다음 장이에요. 그때 형들이요, 위기에 처하자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때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라, 우리에게 왜 이러한 위기가 닥쳤느냐, 우리가 동생을 팔 때에 동생이 살려달라고 우리 앞에서 애걸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더니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구나 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덩이에 파묻혔을 때 요셉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묵묵히 그냥 형님들 왜 그러시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술 맡은 가원장에게 뭐라고 청탁을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의 말은 분명했어요. 저 억울해요. 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해 갇혀 있으니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요셉도요, 두렵고 억울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첫째 자식을 낳습니다. 장남 이름을 뭐라고 했죠?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리다 아닙니까? 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집에서 당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고통과 고난이 자리 잡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둘째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난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도 고생하고 고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그날 꿈꾸지 않습니까? 그날? 지금 우리도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을 당한 날들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그날을 기다려요. 므낫세의 그날을 기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중에 내 모든 눈물을 닦아낼 그날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날을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이 속히 오지 않자 억울해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을 주님께 품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원하는 그날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로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주니까 닦아주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죠? 요셉의 스토리는요, 열심히 고생했는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삼아 주시더라. 순종해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하는 어떤 인생 역전의 스토리,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간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식의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에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뭐에? 요셉은 정말 뭐에 위로받았을까요? 그가 어떠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했는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줬는데 요셉을 위로해 준 게 뭐였을까요? 인장반지였을까요? 새하프 옷이었을까요? 총리라는 자리였을까요? 술이라 병거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병거였을까요? 요셉이 무엇에 위로를 받았을까? 요셉이 정말 추구했던 게 무엇이었을까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창세기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많이 언급하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할 때에 과연 히브리서는 요셉 얘기할 때 뭐 얘기할까?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요셉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기를 다 알고 요셉의 인생을 다 안다면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딱 한 사건 정답은 뭐 적겠습니까? 딱 한 사건. 믿음으로 요셉은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버금술에 타게 되었더라. 이렇게 적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의 행동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나라! 떠날 때 나도 데리고 가라.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목적이었다면 그가 추구하는 바가 애굽에서 한 자리 하는 거였다면 그리고 그거로 난 만족한다. 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갚으셨구나. 나 이거면 충분하다 라고 했다면 애굽에서 묻혀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갈 때에 내 뼈도 들고 가라 라고 요셉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나의 종착지가 아니다. 내가 애굽에서 한 자리 하는 게 나의 종착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게 내 종착지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나의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너무나도 엄중하여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게 전해주는 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린 요셉의 스토리를 대할 때 너무나도 얄팍하게 고생했더니 복받더라 라는 목적과 추구를 가진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순종하니 애굽의 총리 삼아주시더라.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요? 총리도 버리는 것이거든요. 요셉은요. 총리라는 위치도 애굽이라는 안락한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뜻을 두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라 라고 말했던
요셉의 말이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요셉과 같은 한 자리 아닙니까? 한 자리? 요셉은 그거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할 바가 아니라고 버리고 떠나라고 말한 그것을, 그 껍데기와 같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신 마음이 뭐냐면, 왜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왜 사는가? 도대체 왜 사는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문구야,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 남들보다 더 맛있는 밥 먹으라고 부른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저 남들만큼 먹고 살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남들보다 좋은 옷, 좋은 집 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입고 살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라는 건데요. 그럼 왜 부르셨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 부르셨는데, 제가 주님께서 이 마음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 모든 추구가 그거더라고요. 모든 추구가, 내 모든 추구가 남들보다 더, 혹은 남들만큼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서운하죠?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 막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무 본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본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서운해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죽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죽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 삶 못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삶에서 제가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죠? 내가 큰 거 바랍니까? 그냥 남들만큼만 먹고 살 문제들 좀 해결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런 남들만큼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뼈를 들고 가라는 말씀을 떠올리니까 알게 됐어요. 요셉 총리 안 됐어도 괜찮아요. 총리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신자들에게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지만, 사실은 총리 안 돼도 괜찮았다니까요, 요셉은.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총리가 아니었다는 걸 인종시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명령하였으니까. 우리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순전하게 섬겼으니 저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할 때 그 갚음, 위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꿈꿔왔던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얄팍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와, 총리 됐네?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요셉은 말하였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 이루라고 우리들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펼치셨다라고 말을 하지, 내 인생 좀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거 펼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진심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내 위로가 그저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목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함이 목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임을 고백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 나를 빚어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 성공의 삶입니다. 인생 역전의 삶이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립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성공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인가?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이 성공인가? 요셉은 그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무엇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영원토록 함께 거할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들에게 놀라운 깨끗하고 빛난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그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내 평생의 추구의 목표였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